기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처치 플랜팅 세 방향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또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교회를 볼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다는 것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지구가 도는 것을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프로젝트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한다고 교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최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마요. 뭐 교회가 약하다, 뭐 교회가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자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거는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죠. 아무도 사람은 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때가 되시니까 이제 교회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그런 모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 보내시는 시간이나 또 교회가 드러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렌즈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처럼 신비로운 게 없죠. 그 신비 중에서 이제 이게 천국의 신비, 하늘나라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 신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의 신비는 그야말로 비밀이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꿈속에 보고 환상에 보고 뭐 천국은 황금집이고 유리바다고 뭐 황금성이고 뭐 아무리 여기서 뭐 3층 천이 아니라 뭘 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가서 보는 거죠. 가서 여기서 보는 게 그래서 비밀이죠. 끝까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크릿으로 되어 있죠. 천국은 예수님 말씀할 때
천국은 시크릿이다. 근데 교회는 시크릿이 아니고 천국처럼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는 되어 있는 거죠. becoming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신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로. 그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어느 나라에 있는 거 할 것 없이 교회는 하나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죠. 교회는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세례나 침례도 하나이고 예배도 하나이고 찬양할 때도 하나이고 아멘할 때도 하나이고 이 신비는 교회 외에는 그런 신비로움을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신비는 교회는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지만 교회는 그 자체가 신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결한 거예요. 그 순결의 신비는 교회 말고는 어디 가서 비교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또 그 신비하다는 게 또 순결의 신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나 순결함이나 또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되게 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되어 있는 이 신비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부족하고 다 미완성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는 완성으로 되어 있는, 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의 힘이 필요 없죠. 신인 협력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신인 협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100% 전적 구원이죠. 전적 타락, 전적 구원. 그게 진정한 복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함께 동선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띄우면 안 돼.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복음, 교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돼.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이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연결시켜 가는 거고 사람은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리시켜. 그래서 탈교회가 되는 거예요. 탈복음되고 탈예수, 탈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다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로 되어 있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설계로 이루어진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로.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13서신에서 다 이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로 보지 말고 지역적 교회로 보지 말고 우주적 교회로 교회를 보는 거. 가시적 교회로 보지 않고 비가시적.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가시적이지 않죠. 이건 비가시적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또 서로 의견이 통일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 되는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면 교회가 사람의 시야로 보니까 축소되는 거예요. 자꾸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비교될 수, 우주에 어디에도 비교될 수 없는. 그래서 교회는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치 플랜팅 할 때 팀 켈러가 했던 말 가운데 이 센터 처치의 개념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개념을 교회로 잘 모델화 시킨 것처럼 팀 켈러는 센터라는 단어 하나로 교회를 잘 모델화 시킨 거죠. 교회는 센터, 중심이다. 사도 바울이 바울을 말할 때 교회는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라는 단어나 교회가 센터라는 단어는 이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질성.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언어가 정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언어 하나가 함축되고 압축되고 한 정확한 언어가 전달이 되면은 그 언어가 곧 정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데피니션을 정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다 하면은 그 십자가라는 그 정의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띄워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말할 때에 항상 이 언어로 정의할 때 예수는 십자가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교회가 몸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를 교회의 언어라든지 예수에 대한 언어라든지 제가 어제도 그 설교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큰 강북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비유를 드는데 성도들을 비유를 들 때에 교회를 비유들고 성도들을 비유할 때에 세상과 똑같이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가 누구인지를 그게 이제 언어가 격상돼야 되는데 언어를 격화시키니까 교인들이나 교회를 격화시키는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이 한 800명 있는데 저 성가대원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 바알을 섬기는 800명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대비하는 건데 우리 교회 성가대원이 바알을 섬기는 850명과 같은 저 인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우리 교회가 마치 유명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관이 젊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을 비유할 때에 언어를 격화시키는 거는 본인은 높아질 수 있어요. 본인은 상당히 그 기준 자체가 본인은 올라갈 수 있지만 교회의 모습은 참 좀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격화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최상의 격상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이 위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 안에 있는 복음과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는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최상으로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최상의 언어죠. 모든 통치와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교회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그 신앙의 질서에 있어서 교회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설교할 때라든지 언어를 쓸 때에 교회라는 언어나 성도들을 비유할 때 그 언어들이 목사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격상된 언어를 쓰지 않으면 신앙도 격상돼 있지 않죠.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지어져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돼 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기대할 때 아주 완벽하고 돈 많고 좀 그럴싸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사람 없어요. 제일 목회하기 힘든 사람들만 다 내 곁에 붙여놓지, 잘난 사람은 임질의 전에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독한 사람들이에요. 다 제일 독한 사람. 지금 목회하기에 제일 힘든 때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더 독한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의 말씀이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간다고 써있지 점점 시대가 선하게 간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 피조물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피조물이 세 가지가 피조물이에요.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그 다음에 인간. 이게 세 피조물입니다. 근데 점점 선한 천사가 많아지냐?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서 지금 이 피조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게 선한 천사 대신 악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는 점점 이건 파괴로, 타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요. 그래서 목회할 때 선한 천사 만나는 확률은 악한 천사의 거의 악한 천사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선한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악한 천사의 영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별거 아니야.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선한 천사로 다가오지. 근데 이 피조물의 세계는 이 선한 천사로만 다 천사들이 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아무리 선한 천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악한 천사로 바뀌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첫사람도 실패했지만 그 첫사람이 이 악한 천사에 의해서 실패한 것처럼 피조세계는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할 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돼야지 만들어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아니죠. 대단한 사람 없죠.